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야.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스 로마 신화 다들 잘 아시죠? 말 그대로 그냥 신화고 어떻게 보면 우상, 당시의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이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그걸 뭐 가르치거나 막 배우고 그렇게 막 믿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냥 이제 신화고 이야기이고 또 재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감정, 행동, 책임, 뭐 실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독 도서로 뭐 정해져 있다고도 하죠. 저도 뭐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한 여신이 있어요. 그렇게 막 인기가 있는 여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름은 디케라고 해요. 디케. 이제 신 중의 신이죠. 제우스와 율법의 여신 테미스 사이에 태어난 세 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 딸 다 역시 여신인데, 디케는 이제 정의의 여신, 그리고 에우노미아라고 하는 신은 이제 질서의 여신,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여신은 평화의 여신이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에이레네는 헬라어로 음역한 에이레네와 똑같고요. 같이 뜻이 이제 화평, 평화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 이제 디케라는 여신이 이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서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신도 아니고,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꽤나 유명해서 곳곳에서 조각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고 해요. 어디냐면 법원. TV나 드라마, 영화에서도 아마 보신 분 계실 때 한 번은 보셨을 텐데, 눈을 이렇게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뭐 법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그 조각상. 그 조각상의 주인공이 바로 이 디케라는 여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디케의 저울, 뭐 디케의 뭐 법전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 조각상에서 이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가 뭐냐면 공평성과 정의를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혹은 그렇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자기 자신의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은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것 같으니까 눈을 아예 가리고 공평하게 판결하겠다라는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이 그리스 시대 때의 디케 동상에는 뭐 저울이나 그런 거, 법전도 없었고요. 칼만 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조각상에 저울이 이제 들려졌고, 그러면 이제 저울과 칼을 들고 있죠. 그래서 칼은 뭐 엄정함, 저울은 뭐 형평성, 그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칼 대신에 법전으로 좀 바꿔갖고 조각상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법대로 하겠다는, 오직 법대로 하겠다는 어떤 결의,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케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인간의 세상의 분쟁을 판결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무소불위의 여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시비를 가리는 순간만큼은 엄정하고 좀 공정하게 재판을 했다.
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린 디케와 그가 들고 있는 법전 혹은 칼 그리고 저울,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하고 엄중하게 다스리고 법대로, 오직 법대로 하겠다라는 어떤 굳은 결의, 그런 걸 보여주죠. 그래서 법원의 이 조각상을 둬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이제 그렇게 법의 원칙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올바른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아니, 사실 요즘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미 이전부터 그래왔던 모습들인데 더 심해진 어떤 느낌이 좀 들죠. 권력을 이용해서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법을 악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드는 짓을 하고 또 법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편법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막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하는 법조인들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디케의 저울과 같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권력에 빌붙어서 법도 맞지 않는 판결도 하고 돈, 정치, 권력과 유착해서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 법을 어기고 그리고 조사받을 때는 뭐라고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고 사회이고 어떤 정치와 법조계의 현실과 같은 모습이죠.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에 있던 동생이 지금 법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끔 통화하면 자기도 정말 힘들대요.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법은 지켜야 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남들도 안 지키는데 내가 지켜서 뭐하나. 남들 버젓이 무단횡단하는데 불법 다 하는데 나 하나 지킨다고 뭐 달라지나. 그런 걸 다 떠나서요. 나 자신의 어떤 양심을 두고 또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법을 잘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또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섬기고 경배하니까 또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우리 아버지로 따르고 있으니까 우린 그분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은 물론이고요. 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요. 정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법 없이도 정말 올바르게 살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인데 그는 욥기 1장 1절에서 보면 그 묘사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통이 찾아오죠. 그리고 친구들의 비난이 쏟아져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판결하시는 그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욥의 모습을 좀 더 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제 세 명의 의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아, 욥, 다니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 이 세 명을 3대 의인이다, 동방의 3대 의인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만큼 정말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가 하면은 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정도였어요. 그런 그에게 고난이 옵니다. 사탄의 짓이었죠. 하인이 죽고 재산 뺏기고 자녀 죽고 그런 일이 와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욥의 몸을 건드려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성경의 표현대로면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입니다.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냥 그게 낫겠다
욥은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내가 벌을 받는 것도 맞지 않느냐 라고 하며 그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친구 세 사람이 병문안을 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명이 친구라고 해서요 전부 욥과 똑같은 나이 동갑 친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셋 중에서도 욥까지 포함해서 넷 중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에돔 지역 출신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야곱의 형인 에서의 아들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자녀와 하인의 죽음, 또 재산의 어떤 강탈, 욥의 몸에 난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 병문안을 왔어요. 욥기 2장 11절에 보면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였고 13절에서는 7일 동안 말도 없이 욥과 함께 같이 막 통곡하며 울었다라고도 이제 나옵니다. 정말 욥을 위로하고 아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욥기 말씀 우리가 계속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욥기 전체에 흐르는 이 욥의 친구와 욥의 대화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욥의 친구들은 뭐냐? 너 욥이 당한 고난, 고통, 재난 이유가 없을 리가 없다. 분명히 모든 화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인과응보식의 논리를 펼쳐요. 그리고 분명히 욥이 죄를 지었을 거고 너 분명히 어떤 잘못을 했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금 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빨리 회개해라.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라.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 계속합니다. 하지만 욥은 딱히 죄가 없었어요. 그는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잔치를 하고 다음날 혹시 자녀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까봐 그 자녀의 수대로 10명이거든요. 그 10명의 수대로 다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던 그렇게 정말 정결하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사탄이 천상회의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탄이 욥을 친 것인데 욥은 그걸 알 리가 없죠. 친구들도 그렇고요. 자기는 결백하다고 정말 죄가 없다고 나는 정말 죄를 지은 게 없다. 근데 위로하고 병문안 온 친구들이 정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게 아니라 정죄하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하고 내가 지은 죄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욥이 어때요? 답답하고 환장을 노릇이죠. 미치겠는 겁니다. 병문안 온 세 사람 중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 엘리바스 나이가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두 명에 비해서 말이 좀 많아요. 좀 분량이 좀 많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말도 많이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그가 하는 말의 어떤 내용과 어휘 등을 이제 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좀 더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있어서 좀 그랬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니면 본래 엘리바스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두 친구보다 더 욥에게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23장인 그 앞장 22장에서 보면요. 어떤 팩트도 체크하지 않고 섣부르게 그냥 판단해서 말해요. 그 전에 22장 앞전에 말했던 자기의 이야기하는 것들보다 더 강하고 어떤 확신에 찬 어조로 욥을 몰아붙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어느 정도 선하다라는 것은 인정해요. 그래, 그건 인정하는데 하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어떤 선함과 의로움에 있는 게 아니라 큰 죄악에 있다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직접 눈으로 욥의 어떤 죄, 어떤 상황 그런 걸 보지는 못했어요. 단지 그가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에 근거해서 추측한 거죠. 악인을 징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징벌하시겠냐. 이게 엘리바스의 생각입니다.
그 어떤 자기의 좁은 견해가 만들어낸 확신이고요. 그 확신에 근거한 추측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욥은 사실 까닭없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의 경건함과 의로움을 보셨고요. 그런데 팩트를 체크한 것도 없이 막 쏘아붙이는 이 엘리바스의 추측으로 욥은 더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악인들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저주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좀 볼 때 이 친구들의 말하는 말씀들은 좀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정말 유명한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고 말씀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욥이 한 말이 아니라 그 친구 중에 한 명, 제가 알기로는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 비난하는 말이에요. 전체 맥락을 두고 보면 비난하는 말인데 한 구절만 보면 좀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이나 사업장에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는 편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국회나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팩트 체크 없이 여기저기서 들은 이상한 소문, 거짓 뉴스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허위로 날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팩트는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죠. 뭘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팩트, 사실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잘못된 확신으로 욥을 쏘아 붙였습니다. 엘리바스는 회개만 하면 길에 빛이 비추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해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욥에게 엘리바스가 말한 이런 뭐랄까요, 면피용 회개, 이거는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이 회개하면 다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생각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엘리바스의 말이 은혜로운 설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욥에게는 전혀 해당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찌르는 창과 같은 공격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욥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몸 아픈 것도 막 서러워요. 근데 재산도 다 빼앗겼고 하인 종 다 죽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 정말 사랑하는 10명이나 되는 아들딸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걸 다 참고 견디면서 있는데 병문안이라고 왔다는 친구들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라고 하고 있으니 쏘아붙이며 공격한다니 어떠시겠어요? 네가 무슨 친구냐? 그럴 거면 왜 왔어? 지금 내 모습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너네? 그동안 나를 어떻게 봤길래 너네 믿음은 제대로 됐냐? 막 쌍욕하면서 쫓아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욥은 새 친구를 향해서 자기를 변호하기도 하고요.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나를 지금 판단하고 있다. 나를 쏘아붙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과 심한 논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욥은 친구들의 맹렬한 비난에 몹시 힘들어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3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기를 간구하며 다짐합니다. 자기의 상황, 자기의 진실함, 정직함,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 확신은 팩트 체크 없이 쏘아붙이는 이 엘리바스의 확신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싸주시고 그의 신실함을 아시는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죠.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드릴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7절, 내게 아무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저 위로한답시고 온 친구들 쏘아붙이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모든 걸 판결하시고 나의 말을 만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본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9절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배울 수가 없구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만나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탄식을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고아처럼 막 놔두고 계시지 않다라는 확신이에요. 당장 지금은 응답이 없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의 이 상황도 다 기억하시고 모든 걸 다 아셔가지고 나를 기억하셔서 공의로 정의로 모든 걸 판결하시고 의롭게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 전체의 핵심 구절,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욥의 믿음과 모든 걸 대변하는 말씀.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암송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역시 이 말씀 좋아하고 저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사모하면서 내 가는 길 난 몰라요. 나도 모르는 내 길을 세상에 여전히 막 넘어뜨리려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그러지만 하나님만은 내 길을 모든 걸 아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정말 순금과 같이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정금과 같이 나가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욥도 그랬고요. 내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으로 막 치우치시는 분 아니시고요. 언제나 공정하게 모든 걸 이끄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좀 이렇게 하고 그런 편애가 없으신 분.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싫어하시고요. 그러나 회개하고도 돌아오는 자는 또 용서해 주십니다. 정의롭게 나가는 자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또 만져주셔서 확실한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나를 순금과 같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가끔은 억울해요. 누가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어디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누가 확실히 어떤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위로한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자기랑은 크게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말로 툭 던지는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가끔은 저 사람의 진심이 있나?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또 내 능력 밖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나에게 온 어떤 버거운 짐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서 욥과 같이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을 가는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손길을 붙잡고 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평안을 얻고 어디서 참된 위로를 얻나요?
누구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시다는 것.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뿐이라는 것.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주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요. 비판하고 욕해도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쓰다듬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겠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욥의 새 친구의 방문이 뭐 처음에는 고맙고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7일 동안 같이 울면서 위로했잖아요. 아픔을 같이 하는 친구가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두 명, 맨 나중에 32장에 가면은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그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한 명이 또 와서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 네 명의 말은요, 욥의 가슴을 찌릅니다. 후벼 팠어요. 위로가 아니라 책망과 비난과 정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겉으로 위로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울부짖으면 같이 울어주십니다. 공의롭고 의로우신 정의를 실현하시는 재판장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욥과 같이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서 정말 의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만을 찾아야 돼요. 바라봐야 합니다. 믿고 따라가야 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 한 청년이 사실 뭐 어떤 교회 한 청년이라고 했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의 청년이기도 해요. 회사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좀 상담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기가 하지도 않은 실수인데 뒤집어 쓴 거예요. 상사한테 좀 혼나고 동료들에게 오해를 받았죠. 억울하고 분해서 막 퇴사까지 고민을 하면서 저랑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좀 했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이 상황을 풀어주시고 의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좀 저는 이제 최대한 위로하고 또 이제 하나님 기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죠. 시간이 좀 얼마 정도 흘렀을 때였어요. 다시 저희한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의 감사팀에서 감사가 이루어졌고 진짜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좀 억울하게 누명 썼던 것이 풀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 청년이 좀 정직하게 일했던 것이 더 나오고 책임을 감당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사과하고 너 이제 좀 더 좋게 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말하기를 분명히 억울하긴 했는데 그래도 참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가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정확하게 내 마음을 보셔가지고 그래도 그동안 참고 견디면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상황이 또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욥은 자신을 향한 그 새 친구와 공격, 비난 앞에서 정말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요. 억울한 상황이 막 몰아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풀리지도 않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가는 길 주님만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가리라. 실제로 욥을 보면요. 말씀의 후반부에 그 새 친구들이 하나님이 새 친구들을 꾸짖으시고요. 새 친구들이 욥 수발을 들고 욥이 이제 재산을 다 회복해요. 그리고 자녀도 똑같이 10명, 이제 딸 셋,
아들 7 다 낳게 됩니다. 다시 낳아요. 그런 이제 모든 상황을 다 회복하게 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 불완전하고요. 사람들의 말은 자주 왜곡되고 때로는 가까운 이들의 말도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 아시고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길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순금과 같이 빛나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욥의 아내도 그랬죠. 욥의 아내나 친구들처럼요. 상처 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눈물과 한숨까지도 우리의 믿음과 기다림, 인내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의롭게 판결하시는 분이시다.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붙잡아야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이 아닌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가 아니라 소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더욱더 빛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인생에서 의로우신 우리 재판장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내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를 견디고 내일을 소망하고 의로운 우리 주님의 길로 걸어가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